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보면 이제 엘림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광야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1월 15일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2월 15일이 돼서 출발한 지 한 달이 경과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도인데 계속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자, 출애굽하는 출발지는 어디라 했죠? 람셋이죠. 고센 지방의 람셋입니다. 그래서 숫꽃과 에담을 지났을 때 이제 드디어 광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터호 또 홍해, 거기를 이제 건넜죠. 그래서 어젯밤에 홍해 다 건넜죠. 빠져 죽진 않았죠. 아침에 오신 분들은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그래서 비터호를 지나서 홍해를 건넜는데 마라에 갑니다. 마라에 가게 되는데 이 마라에서 물이 썼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난 다음에 3일 만에 마라에 가는데 물이 써가지고 또 원망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 물에다가 나무를 던졌어.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서 해독이 돼가지고 물을 마시게 됐다. 거기가 이제 마라입니다.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 나오는데 이 엘림은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야에도 가끔 가다 보면 샘이 솟고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고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데 쓴 물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좋은 오아시스가 나와요.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항상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라 하니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광야에 들어오게 됐어요.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 딱 뜨고 나면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그 뉴스가 쏟아지는데 보면은 다 사건이죠. 뭐 살아있다는 얘기는 곧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건 중에도 좋은 사건이 있지만은 안 좋은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게 인사였는데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진지 드셨어요. 밥 먹었냐? 그게 아침에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서 밥 굶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연탄가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연탄가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아주 창궐하니까요. 바이러스가 어떻다, 이런 뉴스가 쏟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원망이 또 쏟아져요. 원망이 쏟아지는데, 자, 오늘의 원망은 뭐냐? 3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굶어 죽게 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 항의 중에서도 굉장히 거치네요. 우리를 굶어 죽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랬으면 지금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 떠난 지가 얼마 됐죠?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1월 15일 날 출발했거든요. 출애굽 6월절. 그랬는데 2월 15일이 됐는데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발해서 쫙 나와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에 와가지고 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단물을 만들어서 해독을 시켜서 그랬더니 이제 또 엘림에 와가지고 오아시스에서 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신광야로 접어드니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중지되어 있지 않거든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나쁜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이제 원망하는 거죠. 굶어 죽게 하느냐? 근데 애굽 땅에 있을 때 한 달 전에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러면 애굽에서 귀족으로 살았던 뜻이죠. 우리 가서 메뉴를 시키는데요, 고기와 떡 이렇게 시키면 비싸지. 그 자기들이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사이에 굶어 죽게 됐다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라, 하나님 나오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는 굉장히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레파토리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을 받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지금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지금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도 이걸 했거든요. 애굽에 살 때 먹고는 살았다니까요. 근데 애굽에서 못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노예야, 노예. 그리고 여기는 있을 땅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산다. 이런 게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한 달 후니까 양식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배낭에 메고 나온 거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애굽의 때가 좋았다. 한 달 전에가 좋았다. 우리가 거기서 고기 먹고 배불리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그 아주 육신적으로 더 돌아간 거죠. 아주 육신적인 게 뭐냐면 그냥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나오는 행동이 그게 아주 인간 본능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인간은 여기로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교양도 있기 때문에 밥 먹었냐 그러면 사실 배가 고파도 분위기 봐서 배고파요 이런 얘기하지. 집에 와서는 막 엄마 배고파 죽겠어 밥 내라 이러지만 바깥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이 좀 쌍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아주 돼지 같잖아요. 먹는 거 배부르면 꿀꿀, 배고파도 꿀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아주 돼지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죽게 생겼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박국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노래가 있죠. 이 하박국의 노래를 보면 다 없어요. 외양간에 양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영혼의 복락이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이런 영적인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겠죠. 근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꿀꿀꿀꿀 돼지 근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좀 풀고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또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를 푸는데 돈은 돈으로 해결한다. 이 방식이 참 어려워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아주 천박해요. 근데 분배를 하고 사회주의 한다더라도요. 이것도 역시 천박해요. 재난기금을 쓰긴 쓰는데 아주 그냥 쓰느라고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사모님이 제 카드 가져갔어요. 아직도 남아있다고. 받는 데 없어. 여기 옆에 가서 에브리데이 가도요. 안 받아요. 그거 받는 데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사회주의 하는 것도요. 먹고 사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너만 배부르냐. 우리 다 같이 배부르자 그러는데 주제는 똑같아. 배야. 배타령만 하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왜 네가 많이 먹냐? 우리 같이 골고루 먹자 하는데 주제는 배지 결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내가 영원히 즐겁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실 보면 여기 배고프다라고 하는 얘기도 완전 거짓말인데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뜯어보면요. 원망할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망하는 게 아닌 거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행하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진 놈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사실 나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좀 배는 고프지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그 연명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주렁주렁 매달았는데 사람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그렇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 보면 우리가 배는 좀 고프지만 그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살 빼주는데 돈 받더라고. 뭐 키로당 10만 원이야. 제가 얼마요?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한 5kg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개념을 가지고 뺀 거예요. 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먹으라 해서 먹었더니 하루에 공육 9단위, 그 다음에 어육류 5단위, 그 다음에 우유는 뭐 1단위, 1800 칼로리 계산하면요. 그 정도 나온다 해요.
그러니까는 과일은 2단위, 한 단위가 얼마냐? 바나나 반, 또 하나가 얼마냐? 사과 3분의 1. 그 정도 먹으면 충분하대. 그래서 막 공유 9단위면 얼마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210g, 그게 이제 밥 한 공기예요. 210g이 3단위야. 그러니까 210g 먹으면 오늘 공유 3단위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 먹는다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뱃살이 쫙 낀 거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지방은 뭐냐? 지방은 막 그 삼겹살이나 막 이런 거 많이 먹지 말고 그 지방, 포화 지방 많이 먹지 말고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올리브유, 또 뭐 아몬드, 뭐 이러면 아몬드는 하루에 한 단위가 얼마냐? 그러면 아몬드는 8알이 한 단위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먹으면 아침에 4알 먹고 저녁에 4알 먹으면 그날의 불포화 지방, 좋은 지방은 섭취가 끝나는 거예요. 힘나는 게 고기 먹어서 힘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거 먹으면 힘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처음 알았어. 이 나이가 되도록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먹는 게 그렇더라고.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다 거짓말이 많은데요. 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대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노예가 어디서 앉아서 고기를 먹어? 고기 구워서 주인한테 바쳤겠지. 그렇죠? 노예 주제에 앉아가지고 막 고기를 먹을 만큼 아니에요. 노동했는데요. 강제 노동을 막 했는데 그 임금을 안 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일은 막 시키고 임금을 안 줘가지고 나중에 정말 너무나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는 막 혹사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예살이 좀 풀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고기가 막 곁에서 막 불고기, 삼겹살 막 등심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인한테 구워서 줬거나 아니면 먹었다 하면은 찌꺼기나 먹었겠지. 다 불타고 나서 버리려고 하니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었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 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떡을 언제 배불리 먹어요, 노예가. 어느 주인이 떡을 배부르게 먹도록 놔둡니까?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고 만약에 그날 배부르게 먹었다면 그날은 중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박이나 부추나 마늘을 먹인 거예요. 그 땡볕에서 피라미 공사하고 막 노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막 수로 이런 거를 파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고 하는 아주 중노동 하는 걸 노예한테 시키잖아요.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에너지 나오려면 그런 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막 힘나는 거, 마늘 이런 거. 그거는 순전히 보신용이 아니라 노예를 부려먹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원망이 들면은 그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꾼다고. 신기한 능력이 있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 그래가지고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노예거든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가야지 다시 노예살이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한 달 전의 과거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고 해방시켜 놨잖아요. 근데 뻔뻔스럽게 한 달 만에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냐면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지금은 좀 공생하니까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해봐 그러는데 원망을 쏟아놓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부부 사이도 좋으려고 하면 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면 안 돼. 그럼 맨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봐라.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옛날보다 우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너무너무 낙원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마귀 얼굴이 따로 없죠. 우리도 은혜를 못 받으면 이래 돼요. 언제예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완전히 마귀 얼굴로 변한 것 같아. 한 달 사이에 변한 거야. 왜 그렇게 변합니까? 홍해바다 걷는 게 며칠 돼요? 홍해바다 걷는 게 며칠이 되냐고. 근데 그 짜릿했고 영광스러웠던 그거. 그리고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위에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못 봤다 그러면 소경이고 장놈이 눈 빠진 거지. 안 보여? 구름기둥이? 그리고 밤에 불기둥을 봤는데 불기둥 못 봤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식이 없으면은 하나님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고기가 막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는 악당이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여니까 요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좀 입을 좋게 써가지고 입 놔뒀다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립 서비스 엄청 하더만. 애가 부모를 닮아서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우리 새끼 이쁘다고. 이쁘긴 뭘 봐, 너를 봐. 근데 가서 막 그래 자화자찬하고요. 그래서 성질 나잖아요. 그럼 누구 닮았냐고. 누구 닮게 엄마 닮았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때 뭐 아빠 닮았다고 우깁니다 또. 그러니까 이 입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는 좋아가지고요. 기분 좋다 하는데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서 욕을 합니다 또. 왜 욕을 해가서? 그러니까 이게 복 받을 걸 해야 되는데 복 받으려면 말도 잘하고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켰습니까? 그런데 해방시킬 때 10가지의 그 하나님 재앙 내리는 걸 봤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얻어맞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더 보호를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는데 얼마나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쫙 건너갔던. 그리고 마라에 와가지고 물이 독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 물이라 해가지고 야단이 났는데 또 단물로 만들어놨죠. 엘림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잘 쉬고 오아시스에서 즐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니까 수르 광야로 왔단 말입니다. 지금 신광야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그렇게 악담을 퍼물고 말이야. 인간 참 더럽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런 게 나오려고 하면 찬송이 돼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찬송이 나오게 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찬송이 나오고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밥 달라고 하니까 밥을 줘야 되겠죠. 자, 4절에 보니까 너무나 멋진 밥상을 차렸습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기 보니까 양식이 내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비같이 내린대. 오늘 원래 일기예보로는 새벽에 비가 1mm 온다 했거든요. 근데 부슬비가 좀 오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비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비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죠. 사실은 빗방울 하나하나잖아요. 빗방울 하나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셀 수 없잖아요. 비가 쭉 오면. 그러니까는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비를 맞게 되면 옷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아멘?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대. 그냥 비가 와도 좋은데 그 비가 양식이 내리는 거예요. 먹을 게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다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왜냐하면 여기 광야거든요. 광야에는요, 비가 없어요. 1년의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것도 신기한데 지금 무슨 비가 오고 있습니까? 막 황사비가 내리거나 막 미세먼지 비가 막 내리거나 이런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하니까 먹을 양식의 비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비 구경을 못했는데 비가 오는데 그 비가 먹고 싶은 막 양식이 막 쏟아지니까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 밥상을 차렸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게 되고 또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뉴를 바꿨어요. 그래서 니들이 고기 타령을 자꾸 하니까 고기도 주겠다 했어요. 그럼 고기 어떻게 하냐? 고기는 소 잡고 막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일 잘 먹는 게 뭐냐? 닭이죠, 그죠? 네, 만만한 게 닭입니다. 닭은 막 튀겨서 먹고 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막 온갖 거 다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제일 간단했던 건 뭐냐면 메추라기예요. 네, 메추라기를 이제 단백질로 준 거예요. 네, 먹으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메추라기 오냐? 메추라기는 새잖아요. 네, 새니까 아주 간단해. 왜냐하면 이제 바람의 방향으로요 메추라기 떼가 싹 날라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생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야. 어느 날 막 바람 타고서 쫙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떨어졌어. 그랬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상으로 차려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었다, 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네. 그리고 원망하면 원망이 이루어질 거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 감사와 찬송으로 밥상을 차릴 줄로 믿습니다. 네. 공류가 모자라요. 그러면은 이제 탄수화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모자라요. 그럼 고기를 주는 거고, 입을 좀 곱게 열어라. 입 놔뒀다 뭐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비같이 쏟아지는 너무나 풍성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아멘. 근데 이 사건은요, 또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원망하는 백성들한테는 원래는 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애들이 엄마 배고파 그러면 일단 밥을 주면서도 뭐라 하죠? 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때리잖아요. 주긴 주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좀 곱게 달라 하지 와가지고는 막 그러면은 꼭 손님들 오면은 엄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평생에 거지처럼 살았는가? 꼭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긴 주지만은 나중에 가서 버리장머리부터 때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안 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그랬는데 하나님 이걸 주셨잖아요. 이걸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우리보다 크신 분 같아. 아멘. 그게 뭔가 하면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와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오병이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5,000명을 먹일 때도 제자들한테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우리 없어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요. 굉장히 매장하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얘네들이 가다가 허기져서 집에 가기 전에 쓰러질까 걱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잘 먹여서 보내라. 그래서 없어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도시락 하나 가져와라 해가지고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질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같이 양식을 주신다고 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자비와 긍휼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데 배고픈 거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배고픈 당사자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알면은 이왕에 자기 살 뺄 거, 이왕에 먹고서 살 빼려고 애쓸 거, 그 옆에 있는 사람 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가 먹어서 살찌면 살 빼려고 가서 또 돈 낸다고, 키로당 10만 원씩을 낸다고. 뭐 정육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키로당 빼주는데 10만 원이래. 그러니까 그냥 알고 하면은 거의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빼지 말아야죠. 자기가 먹어놓고 자기 가서 돈 내고 또 빼고 그거 뭐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사실은 배고픈 당사자보다도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모자라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 매장하시네. 남들은 다 잘 먹고 품위 있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궁색할까 할 때 그거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만나 없는데요. 비밖에 안 오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자비로 먹여 살렸던 사건들을 자꾸만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첫째가 뭐예요? 사립도 과부죠. 이 광야에서 200만 되는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잖아요. 그 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뭐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은 40년 동안 200만 명도 먹여줬다. 그러니까 우리 집 밥상은 하나님께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사립도 과부잖아요. 사립도 과부 집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책임을 졌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항상 밥상이 참 염려스러울 때 사립도 과부도 돌보셨는데 우리 집도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 양식이 없어요. 성 안에는. 공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포위당하고 있으면 양식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기근이 왔는데 이거는 인위적인 기근이죠. 인위적인 기근. 그러니까 인위적인 기근이 오게 되면 더 혹독해요. 혹독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 식인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얼마나 가난했든지.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 잡아서 먹자 이렇게 되는 그런 때에 어떻게 됐냐면 그날 밤에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도망가죠. 그래서 그 양식을 놓고 불량미를 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양식이 공급됐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떨어지고 걱정스러울 때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고 또 그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되죠.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이 꽃이 이쁘지 않냐? 그랬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 주인도 없잖아요. 근데 새들은 잘 먹고 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참 먹고 살기 어렵다 하는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더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도시에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사람이 다 먹고 살아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에 대해서 인간들이 못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김정은이는 핵을 내려놓으면은 잘 살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얘기하지, 중국도 그 얘기하지, 미국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그거는 인위적으로 틀어막아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능력이 있으면 지들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미사일 쏴가지고 핵 실험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죠. 김정은에는 배가 나왔지만 북한 사람도 영양실조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저지르는 일이지, 인간이. 그리고 기름도 고기도 그렇다죠. 고기도 우리가 좋아하는 등심이 A 플러스 하나, A 플러스 둘 그렇잖아요. A 플러스 둘인데 결국에 뭐냐면 그 기름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기름이잖아요. 사실 몸에는 굉장히 안 좋다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싼 걸로 먹읍시다. 싼 걸로, 마블 없는 걸로. 기어이 마블을 만들어가지고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나서 다 그 성인병 걸리는 원인 중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도 일본 사람들도 소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위나 이런 쪽에 암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도 그럴까? 맵고 짜기도 안 해요. 우리는 막 고추도 먹고 막 매운 거 많이 먹잖아요. 일본 사람 안 하는데 아마도 된장류, 일본 된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전부 다 나트륨 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채소 내지는 이렇게 곡류 위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그런 암 종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육류를 먹는데요. 육류를 먹는데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소화기에 암이나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심장병이 이런 게 되게 많고 비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육류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곱게 먹으면 되는데 기어이 기름이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A 플러스 2개를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그것만 안 하면 오래 살아. 근데 기어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보면 더이다 보면 인위적인 사건이에요. 네가 욕심스러워서 먹었으니까 또 그런 이런 막 혈관 내지는 막 이런 우리가 없는 성인병, 우리하고 반대되는 성인병이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굉장히 잘 죽어.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게을러 터졌거나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는 뭐 먹여줄 수가 없어. 일 안 하는데 어떻게 먹여주냐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틀어막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지 모른다고. 바다 가면은 다 자기가 이제 잡았다 해가지고 돈을 달라 하는데 사실 보면 바다에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고래 하나 걸리면은 막 횡재한다면서요. 그물에. 그러면 뭐 참치 하나 막 잡으면 돈이 얼마고요? 뭐 제주도 갈치 하나 건져 올리면 돈이 얼마예요? 그 많은 걸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데 사람의 수고했던 노동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곡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곡식도 좀 잡초가 나오긴 하지만 대충 해서 놔두면은요 정말 풍성하거든요. 굉장히 기름져요. 근데 인간들이 기어이 막 해가지고 그거 막
갖고 가지고 잘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사건이 생기죠. 농약을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못 먹어서 죽는 것보다는 잘 먹긴 잘 먹었는데 농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이게 참 불안한 거예요. 예? 등푸른 생선이 그렇게 좋다는데 등푸른 생선도 제한시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게 생태계가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바다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바다로 가니까 그 바다에 있는 짐승들도 보면 배를 갈라보면 막 전부 다 플라스틱을 먹었다고. 야들이 무슨 플라스틱이랑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다 버린 거 이런 것들이 다 동물들 그 어류들 섭취해가지고 이거 먹이 사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단위는 괜찮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몰랐는데 오메가3가 좋잖아요. 오메가3 썼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물개 뭐 이런 거 뭐 이런 오메가3가 막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게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오염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멸치류나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내려왔어요. 예,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식물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식물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오염됐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밥상을 잘못 줬느냐? 아니지. 정상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다 보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 너무 좋다 해가지고 등푸른 생선만 먹었대지. 그랬더니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어. 병원 가보니까 왜 중금속이야? 왜 이 사람 금속이 들어가면 해소가 안 됩니다. 이게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병이 나는데 너무나 등푸른 생선만 먹어 제낀 거예요. 야, 그거는 옳았지. 그런데 걔가 오염된지 누가 알았냐고. 하나님 문제는 없다니까 보면은. 예. 그런데 인간이 너무 막 일을 저질러가지고 게을러 터졌거나 아니면 먹긴 먹었는데 뭘 잘못 먹어서 그렇고 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예? 뭐 바다에 있는 생선이든 공유가 됐든 뭐 그 육류가 됐든 간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 좋은 것들만 다 섭취하게 되면요 정말 좋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 땅에서 나는 자기 과일들이요 대부분 보면 다 보약들인 거예요. 여름에는 수박 드시지만 한겨울에 수박 드셔가지고 별로 몸에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밥상을 다 차렸는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시켜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같이 쏟아붓겠다. 그리고 니들이 단백질 모자라면 메추라기 고기 날라다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걱정도 내려놓고 너무 과식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만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식탁에 대한 강연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하고 만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만나가 새벽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그걸 가서 거두오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월화수목금토 옛날이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냈으면 토요일에 안식일이니까 금요일까지요. 어쨌든 간에 여세 동안에는 만나가 임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까지만 임하고 주일날은 없어. 그래서 주일날 만나 찾으러 돌아다니면 꽝입니다. 꽝. 설령 그거 가져와서 먹으려잖아요. 근데 그거는 독성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토요일 날은 2배로 거둬준다 했어요. 2배로.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국에 이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는 영혼의 양식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2가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고 하나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 이거 만나 거두러 돌아다니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주일날 돈 벌러 다니면 안 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수당도 많이 주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도요 사실은 좋은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A 플러스 2개는 등급상은 좋은데 몸에는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쌀밥도 옛날에는 흰쌀밥이 좋았잖아요. 흰쌀밥을 이만큼 주면 기름이 반질반질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쌀을 도정할 때 적당히 깎아내면 현미가 되는데 너무 많이 깎아내가지고 백미가 됐잖아요. 이게 뭐가 좋아요? 현미가 좋다죠. 그러니까는 뭘 우리가 우선하게 된다는데 등급이 있을 때 양식 중에는 우선하는 등급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배고프다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밥 타령하고 고기 타령하다가 이게 아주 그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배 터지게 먹다 죽는 게 좋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위기가 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의 양식이 내가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영혼의 양식을 꽉 채우고 그러고 나서 여세 동안에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격입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도 또 밥 타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 집 너무 가난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입니다. 계속해서. 그거 빠져나와야 돼. 어떻게 하면 영혼이 배부를 것인가 그 문제를 만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양식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제 그 식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아쉬워요. 예. 근데 할 수 없어요 지금은요. 예. 근데 그 교회에서 밥 먹고라고 할 때 그 성도의 교제인데 사실은 주일의 관심은 우리가 배고파도 주일날 받는 은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고 말씀의 집이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시라. 예. 어제 저녁 집회 끝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라 얘기죠. 그랬더니 다 막 의자 이렇게 치우면 소리가 나잖아요. 저도 가는데 불을 딱 껐어. 그래서 내가 교육자도 뭐라 했어요. 아, 불 끄는 게 그렇게 급하냐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다 해서 이 앞에를 좀 켜놓든지 조금 켜놔라. 나가시는 분들 부딪혀가지고 또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잔소리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예배드리고 가는데 집에 가서 뭐 밥 먹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바쁜데 이 생각하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영적으로 배고파요. 나 안 가요. 그러고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어쨌든 간에 막 그 세상에 막 스케줄 소화하기 바빠 주일날. 그러니까 뭐냐 주일날은 하늘에 만나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불리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막 뭐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먹으러 가야 되고 집에 밥상 차려주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굶주리게 되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면 이 만나는 썩게 돼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 썩게 돼야 되니까. 영혼의 양식은 보존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자.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건 뭐냐면 날마다 양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이 중요한 것이고요. 작지만은 하루에 3번 먹는 것보다 옛날엔 2번을 먹었단 말입니다. 3번 먹는 거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빨간 김치 먹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고추 들어온 거 언젠데요? 얼마 안 돼요? 고추가 어디 있었어 우리나라에? 빨간 고추가. 근데 2끼 먹다가 3끼를 먹게 됐는데 2끼 먹어서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 뜨면 밥 먹고 해지기 전에 밥 먹어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언제 그 하루에 밥상을 3번 차리겠냐고 2번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3끼를 먹는데 사실은 3끼보다도요 4번, 5번으로 나눠 먹으면 사실 그게 더 건강에 좋다면서요. 왜냐하면 소식하게 되고 에너지도 소비되게 되니까 과식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도 주일날 와서 배 터지게 먹는다 하는데 사실은 주일날 기본 양식은 채우지만 날마다 양식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밥 먹기 전에 뭐냐면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은 부흥회를 해라. 하루에 3번 식탁은 부흥의 시간이다.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생수를 마신 시간이다. 아멘.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먹는 거다. 거기서 벗어나서 뭐냐면 내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가 삶의 질을 얘기하는데 그거 웰빙이라 해요. 삶의 질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삶의 질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면 표를 안 줘.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간에도 경쟁을 많이 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경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나라고요. 근데 이 삶의 질이 뭐냐 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 가서 보면 자유입니다. 자유.
예?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 영혼이 억압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고급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정권은 꽝인 거예요. 제일 악질적인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칼 들고 들어와서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고 억압하고. 근데 우리가 자유로운 데 살고 있지만 근데 알고 보면은 칼만 안 들었지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삶의 웰빙에 있어서 꽝이에요. 영혼의 복락을 이해를 못하고 영혼의 복락을 무당에 영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성하고 같아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됐나 몰라. 성경에는 무당을 잡아다 죽이라 했잖아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러나 우리가 기타 소득을 내면요, 무당도 소득을 내고 목사님도 소득을 내는데 분하지. 세금 내는 게 분한 게 아니라 돈급 취급하는 게 분하잖아요. 안 그래요? 영혼의 복락이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회주의, 뼛속에 들어있는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기독교 사회주의도 있지만은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우리가 이념 그러는데 이념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을 인정하는 이념은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순합니다. 그런데 악질적인 이념은요, 뼛속의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교인들이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웰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싫어. 우리 영혼이 이념을 다루는 것이지 이념이 우리 영혼을 다루냐? 이데올로기가 영혼을 다룹니까? 이데올로기가 무슨 뼈다귀입니까? 그게 뼈다귀밖에 안 되는데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영혼을 다뤄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주 생명력이 있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념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이념을 바꿔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념의 절대성이 어디 있어요? 그 시대가 요구하면 그것이 이념이 되는 거고 그 시대가 소멸되면 그 이념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자 말씀은 조선시대 때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가는 거죠. 먹고 사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락 중에서 복락이 뭐냐면 물질보다는 인간입니다. 맞아요. 인간이 먼저도 맞아요. 근데 인간이 먼저인데 인간이 최상위에 있는 거는요, 잘못이에요. 고양시에 고양 그러는데 야옹 그건 난 싫더라고. 근데 뭐냐면 너무나 현수막에도 많이 붙여놨는데 인간이 우선이다는데 그 말은 맞는데요. 꼬리가 이상한 겁니다. 인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에 관해서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최상위권에 있느냐를 할 때 아니라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라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에 이 사이비 철학의 최고봉에 있는 게 뭐냐면 김일성이 주체사상이에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뭐냐면 인간이 최상위에 있는데 그 인간 중에서도 뭐냐면 계급에 의해서 김일성 혈통이 백두 혈통이 최고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 그 당 혁명 이념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 다음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그 말한 인간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론이죠. 그래서 수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꼭대기라 그 말입니다. 수령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수령이 있어요. 죽어도 제대로 못 죽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지고 박제해가지고는 뭐예요? 새벽부터 말도 합니다. 그 미라 처리해가지고 썩지도 않게 그렇게 해놨잖아요. 수령. 죽어도 안 썩는다고. 죽어도 안 썩는 건 무슨 뭐 약품 처리해놔서 그렇지 무슨 신기해서 안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십억씩 1년에 돈 들여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웰빙이 뭐냐를 할 때 영혼의 웰빙이 첫째입니다. 물질보다도 인간이 먼저가 맞아요. 근데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풍성한 거, 그게 바로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같이 쏟아부어 주신다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A+2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에다가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먹였냐고 세상 말로 처먹였습니다. 소들이 언제 그 달라 했어요? 소들도 적당하게 그냥 거친 풀 먹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기름진 그 먹이를 막 줘가지고 가둬놓고는 운동도 안 시켜가지고는 기름 막 찌게 해가지고 소들의 불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들은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해놓고는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게을러 터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딴짓을 한 게 맞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문명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영혼의 양식이 없는 그 모든 문명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세속적인 문화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밥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진짜 웰빙은 영혼의 양식이 풍성한 웰빙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영혼의 우선 양식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